명절 연휴 전날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신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믿음의 방법이냐 인간적 방법이냐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보면 믿음으로 행할 때가 있고 또 믿음이 떨어져서 인간적 방법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깨닫고 믿음으로 자꾸 가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완성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믿음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약해져 인간적 방법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분별해 보시고 인간적 방법으로 지금 살고 있다면 돌이켜서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믿음이 떨어지면 반드시 인간적 방법으로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지 10년이 지난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85세가 된 때를 얘기합니다. 자, 85세 생물학적으로 생식 기능이 다 사라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신의 여종 하갈을 사레가 대리모로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85세면 생식 기능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을 대리모로 들여서 자식을 보자라고 사례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뭔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뭔가 아브라함 몸에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겨달라 그렇게 푸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밤 하늘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뼈를 보라 하시고 무뼈를 셀 수 있나 세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다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셀 수가 없죠. 하나님 창조의 위대한 그 능력을 몸소 경험하게 하시고 그때 이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고 한 번 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때 하나님을 믿어버렸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여기 계속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할 때 그의 상황이나 심정이 어땠는지는 로마서 4장 18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도 자기 몸의 생식 기능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잘 알잖아요. 이미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불가능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것을 믿어버렸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불가능하지만 내 눈에는 불가능하고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믿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85세 때에. 생식 기능이
살아났던 것이죠. 사라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보, 지금이라도 하갈을 대리모로 삼아서 아들을 보십시다 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침하자마자 하갈을 통해 아들을 보았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것이죠. 생식 기능이 살아났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의 생식 기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살리셨고 나는 여전히 살리시지 않았다. 허락하시지 않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럴 때 내가 만약 사라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내가 만약 사라의 입장이라면 지금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 여보라도 살았으니 빨리 지금 하갈이라는 대리모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보십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렇지가 않았죠. 믿음으로 반응했었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리며 인내해야만 했었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얼마든지 사라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보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라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그렇게 인내를 이루어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조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 방법으로 수를 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에는 뭔가 약간 원망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왜 내 남편을 살리고 나는 아직 살려주지 않았나? 그러면서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그 말을 넙죽 받아 먹습니다. 들어버리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라가 인간적 방법으로 해봅시다 라고 하니까 쑥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누구 하나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넘어가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믿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사람은 인간적 방법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윗 이야기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죽일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하들이 죽이자고 했습니다. 쉽게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제거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지금 얼마나 사울 때문에 고통당했고 사울 때문에 죽을 위협을 몇 번이나 당했습니까? 사울을 제거하면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그렇게 하죠. 그런데 두 번째 그 사울 왕을 살려준 후에 다윗이 불안해집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은혜였는데 다음번에도 이런 은혜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의심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요, 사람은요 인간적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가서
목숨 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인간적 방법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이런 가정을 왔다 갔다 했다면, 하늘의 마음의 합반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 왕도 이런 가정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면 우리 삶에는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 바랄 수 없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이때라도 해야지 하며 인간적 방법으로 뭔가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10년을 기다렸지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10년이 기다렸지만 약속한 어떤 것도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10년 해보십시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 10년 해보면 사람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아무런 변화, 10년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당연히 흔들리게 되어 있겠죠. 이때일수록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재무장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10년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믿음이 인내로 증명되어야 될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 기간이 채워지기까지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지금 이 단계를 거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재무장시키십시오. 다시 한번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기대하고 의지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라는 기도했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이것은. 믿음이 떨어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왔던 증거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찾아왔던 증거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방법으로는 살지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요, 아내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아주 여인들에게는 어려운 시절이었죠.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또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심정을. 그러나 그렇다고 인간적 방법을 쓸 수는 없죠. 그때일수록 사라는 부르짖어 써야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를 기도의 어머니로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나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성경 보면은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나는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던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를 어려움 속에 집어넣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부르짖는다고 바로 풀어주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무슨 훈련을? 믿음 훈련을, 기도 훈련을. 그래서 그 믿음의 인내라는 기도의 그릇이 찰 때까지 기도하게 만드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왜 사라의 생식은 기능을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사라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라고. 그러나 사라는요, 손쉬운 인간적 방법으로 그냥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인간적 방법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여주인이 자식 낳기 위해서 종을 첩으로 들여도 여주인과 종의 관계에는 그 당시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신분상에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근데 하갈이 지금 선을 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 보기에도 살아는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결국은 누가 다 차지합니까? 이 모든 재산과 권한을. 내 자식 이스마엘이 다 차지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사례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잘 될 때, 안 될 때도 그 진면목이 드러나지만 잘 될 때도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하갈이 좀 사람이 된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행하면 뭐가 돌아옵니까? 다시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지금 사라가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적 방법을 썼습니까? 멸시를 피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죠? 멸시를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인간적 방법으로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멸시를 피하기 위해서 인간적 방법을 썼는데 멸시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원리는 똑같아요. 인간적 방법 쓰면 그것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인 중에 가장 얍삽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가장 얍삽한 사람입니다. 이 장자권을 갖다 형한테서 사기 위해 가지고 에서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은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정신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오는 형 에서를 위해서 뭘 합니까? 팥죽을 끓입니다. 딱 그 타임 맞춰가지고. 그리고 형이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합니다. 아니, 동생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거래를 하죠. 형의 장자권을 팔라고. 아주 얍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사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 방법을 쓰죠. 에서처럼 변장해가지고 축복을 다 받아냅니다. 그 당시에 이 하나님 앞에서 드린 축복은 이렇게 취소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알고도 그렇게 인간적 방법을 사용해서 받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역사를 보면,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만큼 파란만장의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데 정말 본인은 괴로웠을 겁니다. 자, 모든 게 다 자기한테 돌아오죠. 라반 집에 가가지고 14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종살이 했지만 누가 속입니까? 내가 속였더니 속임이 다시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죠. 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입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형 보내지 않고 아우 주는 법이 없다. 7년 동안 레아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더 해라. 14년을 갖다가 봉급 제대로 못 받고 종살이 했습니다. 이게 언제 깨어집니까? 야복나루에서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 야복나루 전에도 온갖 깨를 다 동원합니다. 먼저 에서 만나기 전에 예물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 안 통하니까 뭐 합니까 이제? 첩의 자식들 먼저 보내고 앞세우고 그다음 본처 자식들 본처 앞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복나루에서 환도뼈를 쳐버리십니다. 절름발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 못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갈 수 없습니다. 이제 기도로 받기에는 승부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인간적 방법 다 끝나버린 것이죠. 절름발이가 돼 도망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여기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인간적 방법에는 눈을 들이지 마십시오. 물론 빠질 수가 있지만
빨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자리 찾아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은요, 조금만 삶이 풀리면 기도 자리 안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정말 진짜가 오기도 전에 에피타이저 먹고 끝내버린 겁니다. 또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삶이 열리지 않는다고 낙심해가지고 기도를 주저앉아버린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의 사람으로 빚고 기도의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세월을 낭비해버리는 것이죠.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꽉 잡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다시 나는 바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로 승부를 볼 수 있도록 인간적 스스로 방법으로 나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이 이 시간 우리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로